맨 앞에 보시면 인류의 조상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생각하면 그냥 짓고, 물론 생각이 많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오늘 토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간단히 말하면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기 때문에 이 전기불을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의 수고한 그 수고 위에 발을 붙이고 털을 닦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의 혜택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주고 샀다고 하는 데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 값으로 살 수 없는 걸 사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죠. 자, 옛날 같으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가 좀 넘으셨나? 100세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밖에 안 됩니다. 1세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길쌈을 하셨거든요. 명주도 낳고 배도 낳고 바디를 가지고 이렇게 직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리스틸 제품에서부터 그냥 세탁하면은 그냥 툴툴 털어서 몇 시간 내에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입고 있으면서 감사치 않습니다. 우리가 바느질도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시집 가려고 할 적에도, 얘야, 너희가 가면은 조리를 꾸밀지는 알아야지, 뭐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예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하고, 밥도 3층 밥 안 하고, 전기밥솥에서 너무너무 맛있는 밥을 소리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다 걔가 말을 할까지 합니다. 지금은. 예? 쌀밥, 예? 잡곡밥 다 얘기하고 시간도 다 알려주고, 참 천국이 이제 천국. 예? 우리가 상상을 총동원했어요. 여기에 이제 처음에 그 얘기입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 인류에게 있다. 오늘을 있게 한 많은 문화의 유산과 역사의 뒤에 앉길에 숨겨져 있는 인류의 수고가 그것이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이 육체가 태어날 때부터 세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가는 방법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 기록소가 그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을 내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은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유업으로 넘겨받게 된 베리시트이며 히브리어 자음 23개의 철자 중에서 6개의 철자의 합성으로 구성되어 그 의미를 드러내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하고 그 의미를 히브리어는 예수하라 한다. 복음은 곧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죠? 예.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하고 그 의미를 히브리어는 예수하라 한다. 그래서 예수가 거기 참고 성경에 보시면 이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았는데 이거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제 이거는 본문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가 익숙해졌을 때 성경의 맥락을 따라서 이 히브리어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확인을 못하시니까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 세상이 바로 하오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히브리어로 확인하셔서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너희 속에 있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아시게 될 때는 오,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눈이 반짝 떠 있습니다. 번역문으로 보시라는 게 아니라 히브리 원서로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다시 읽습니다. 예수라 한다. 이 예수는 인간 육체에 속한 영혼의 창조자 엘로힘의 의도를 배우게 하고 그 진리를 여호와로 보이고, 그러니까
엘로힘의 의도요, 엘로힘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한 것이 바로 진리로 있는데 그 진리가 여호와로 보여준다. 그 실체를, 그 움직이는 실체, 말하자면 생각했던 물건이 만들어져서 막 움직여지는 거죠. 실체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 실체를 루아흐, 베로아흐로 나타낸다. 그래서 베로아흐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실 때 알파벳을 배우신 분들은 대단히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2페이지 보시면 인간 육체의 삶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인간 육체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자신이 일하는 것을 어간 임과 자신의 실존을 어간 오와 자신의 방향을 어간 엘로 함축된 엘로힘의 어용태를 보이고, 그러니까 엘로힘은 성경상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면 어간으로 흘러요. 줄기가 나가는 것은 어간으로 나가요. 엘로 나가고 그리고 오로 나가요. 그리고 임으로 나가요. 그래서 엘로힘은 엘은 엘로힘으로요. 이렇게 나타나고 이것은 예호바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예호바가 이렇게 점 찍은 예호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호와야, 나머지는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점이 없어도 예호바요, 있어도 예호바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은 루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 줍니다. 성경 66권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1장 공부할 때 하시고요. 영혼에 드러난 진리, 일하시는 엘로힘. 전에도 어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육체는 누립니다. 우리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건 다 하나님에게 의뢰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육체에 무엇이 입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입력되어 있으면 성경 말씀대로 되는데, 성경에 어떻게 입력되어 있냐면 번역문으로 입력되어 있어 역사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죠? 지금 역사책.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굴 낳아요? 요셉을 낳고. 그렇게 한 역사책. 그 아브라함이 뭐 했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데,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거 이제 이삭에다 칼을 대지 말고, 그래서 그 등 뒤에 있는 양을, 숨겨진 양을 하나님이 바쳤다, 모리아산에서.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우리는 역사책에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예? 또 예언서, 알렙은 이미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어서 예언서가 필요해요, 안 해요? 또 한국무원이야. 예? 입 닫아버렸어. 자, 예언서가 필요해요, 안 해? 필요 없어요. 예, 아주 거기에 뿌리를 오늘 내리셔야 됩니다. 예언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예언을 안 하시나 이러시면 안 돼요. 예언 받았다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아무 예언이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은 비밀질이고 선조들이 다 경험하고 한 증거가 성경에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알파벳 23개만 알면 그 히브리어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반드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엮어 나갔어요. 조금 전에 보셨죠? 나는 알파요, 나는 알렙이요, 나는 타브다. 그렇게 나타냈어요. 예언서, 이제 히브리어 자음을 배우시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이 캐논입니다. 1장이 없이는 성경을 조명할 수 없고, 그 다음에 11장까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죽으면 살리라.
그 얘기가 죽음은 5장까지 얘기하고 있고 11장에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본문에서 보시면서 그 내용이 아브람, 12장부터는 아브람의 역사 반복되고 이삭의 역사 반복되고 야곱의 역사 반복되고 요셉에게 요셉에서 누가 나요? 예수. 그렇죠. 예수가 나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예수가 없나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언제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히브리어 속에는 그림으로 엮어져 나간다. 이렇게 히브리어 그림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혼에 드러난 진리에 대해서도 삼위일체 일하시는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우리가 아이고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또 교회 가야 되고 새벽기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생활을 하게 됐는지.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하시고 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길,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거룩은 뭐라고요? 내가 사람이 되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 되는 거예요. 동물성에서 사람으로 바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바꿔지면 쉽게 말하면 시금치는 시금치대로, 배추는 배추대로, 파는 파대로 활용할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만물을 그렇게 활용할 줄 아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얼마나 자연의 평화, 사람의 평화가 오겠어요. 지금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점점 발견돼서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생활이 자꾸 발전해 가면서 질병도 막 많아져 간다는 거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에 그냥 버러지들이 득식을 해서 밥도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안 보이니까 먹는 거예요. 손도 안 닦고. 예? 그러면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로 갈 것입니다. 더 행복한 길로 갈 것이고 더 질서를 잇는 가는데 알아야 가는 거예요. 알아야 가요. 예? 라이트가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건 자동차 같거든요, 이 물건이. 그렇게 길을 알아야 간다고, 이게.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성의 그 길을 가는데, 그거는 그냥 눈만 뜨면 가는 거예요. 비물질의 길을 알아야 물질의 세계를 바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쫓아서 가는 것을 3페이지에서 여기 하시샤마임과 하리치에 있게 된 엘로힘. 그 다음에 맡은 일에 충성하는 엘로힘. 맡은 거는 에리츠, 땅이 맡았어요. 모든 것을요.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에 응한다고 호세아가 말하듯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엘로힘이 일을 합니다. 우리 속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빌딩을 짓는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유행옷을 만드는 일일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 일이죠. 하나님을 닮는 일이죠.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카도시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도 그 소망을 갖고 있고 하나님도 그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무쪼록 카도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속에서 카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을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임했다고 주장하시려 그러면 성육신이 됐다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3페이지의 네 번째, 어간의 애투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엘로힘. 알렙에서 탑으로 당신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애트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알렙은 배운 것이고, 알렙이 가는 정거장은 가운데다 홀렘바브를 끼고 오르로 가요. 여러분, 이 글자가 어떻게 완성의 성경에 되느냐면 이렇게 알렙에다가 홀렘바브 비전이 걸려요. 자, 어디에 그냥 잉태된대요. 자, 그러면 이게 어때요? 베트에다가 예? 이렇게 걸려요. 이쪽에 레시 홀렘바브 이것이 쭉 탑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토라요. 여러분, 끄트머리 타부까지 왔을 때 오르에서 토라까지 오는 거예요. 토라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율법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얘기 무슨 얘기하면은 이건 율법주의자야.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번역문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를 북부까지 기독교인은. 그죠? 예? 여러분, 기독교 국가에서 목사님들 월급 주는 나라는 독일 뿐이요. 페이를 주는 게 독일 뿐인데, 독일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켰으니까 독일 히틀러는 뭘 했겠어요? 유대인 갖다가 다 예수 죽인 거.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삶은 어떻게 흘렀을까? 이미지가 흘러서 이미지에 싸움이 붙었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부 대장들의 이미지에 틈바구니에서 백성이 시달렸죠. 그래야 하네. 이제 21세기는 싸움은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싸움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으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원폭이 지구촌에 갖고 있는 거 지구 7개를 터뜨리고 남는다는 맞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까지 나오잖아요. 이제 싸우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싸워야 돼. 평화야. 다 평화를 요구해요. 자, 바로 이와 같이 오르에서 알렙에서 레시까지 와서 이것이 온 거 비전을 잉태하고 있는 거 이게 1장 2절까지 온 내용이 알렙 베트 기멜 달레 쭉 와서 타부까지 오면 토라가 나타나는데 토라가 나타날 때 이것이 뭐라고 나타난 토를 그랬을 때 산비둘기라고 번역해요. 자, 누구가 아브라함이 산비둘기는 쪼개지를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비둘기를 얘기했을까요? 언약을 얘기했을까요? 언약이요. 오직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려낸 거예요. 직접 그려낸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기록했는데 왜 네가 말했냐 그래. 성령으로 기록한 건 맞는데 성령의 인식에 격차가 생겨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떤 건 성령으로 기록이 안 되냐고. 어떤 건 영어로 기록이 안 되냐고요. 그러나 알미 차원이 2살짜리가 기록할 때가 있고 10살짜리가 기록할 때 있고 20살짜리가 기록할 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여기서 동일하게 말씀을 강의를 듣고 있지만 동일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저 사람은 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온 방법으로 설명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 달라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동일한 생각으로 입을 모아 대화를 나눴어야 돼. 참새는 참새끼리 이야기하고 까치는 까치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내용 속에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거기에 긍정적 가치가 있고 거기에 결실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 내 언어를 바꿔야 되는 거죠. 내 언어를. 이렇게 입에서 부정어가 나가는 게 이렇게 나는 알아요. 알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에트를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일은 이렇게 해서 토라까지 가서 그러면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토라로 그냥 하셔야 돼. 그 토라에 오면 끝에 다 와서 완성된 거예요. 율법은 어떤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법을 주신 건가요? 우리의 자연 생태 그대로다가 활용성을 당신이 친히 허락하고 나오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거기에 에트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 설명 못 드립니다. 자, 그러고서 그 다음에 알렙에서부터 하나를 읽어드리면 전체가 나오는데요. 한글 성서가 창세기로 번역한 아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베리시트의 의미가 전제되고 있는 히브리어 성서 첫 번째 책, 첫 번째 베리시트는 파라로 형태를 보이고 그 사역의 실존은 엘로힘으로 보인다.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철자 알레프의 의미를 베레시트에서 핵체로 보이고, 자, 알레프가 베레시트의 핵체로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1장 1절을 보시면 첫 소절이 있고 두 번째 소절이 있고 세 번째 소절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때 여기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 베리시트가 축자돼서 에투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바라는 여기에 실존체를 나타내고 엘로힘은 하시아마임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시아마임이요. 글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기록은 하시아마임은 점으로 들어와 있어서 본래의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자, 이 에트가 샤마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배 에트로 있습니다. 다른 글자 없습니다. 삼일체에서 여기서 하 아레츠로 나타나죠. 그리고 끝이다 얘기하는데 끝은 아까 말한 대로 알파벳으로 여기서 문장이 끝났고 여기서 문장이 끝나고 여기서 문장이 끝나고 여기서 문장 끝나고 여기서 문장 끝나고 여기서 문장 끝났으니까 6개의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3단계로 나타나요. 이렇게 3단계로 나타나는 이 얘기를 지금 여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파벳 23개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성경의 핵이 되는데 맨 앞에 여기에서 이미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알렙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이걸 셋으로 나눠서 얘가 핵체죠. 자, 알렙의 핵체가 베리시트의 의도로 있습니다. 자, 이쪽에 오니까 이게 3개로 나타내서 여기는 소유체죠. 이거는 소유체로 있고 여기는 핵체로 있고 엘로힘은 뭐로 있어요? 주체로 있었죠. 그래서 3개의 알렙이 나타났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알렙의 비밀이 다 드러난 거죠. 이 셋을 배운 걸 가지고 타보까지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창세기 1장 1절 내용의 알렙 자체가 이것이 지금 엘로힘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실존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실존 의도요. 예호바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루아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3번째 이렇게 삼위일체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죠. 자, 이게 뭐냐면 비물질의 하나님이죠. 비물질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알렙이거든요. 그랬으니까 알렙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꼬리를 늘어뜨렸죠. 자, 다 오픈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어요. 여기서 마무리 끝났습니다. 여기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 베레시트의 내용에 알렙과 타브를 함축시켜서 에트라고 드러낸 거죠.
자, 이 에트를 싣고 갈 대상이 누구냐? 하샤마임. 따라하세요. 하샤마임. 이거를 하늘이라고 번역했죠. 하늘을 창조했다. 그러면 이 하늘은 바깥의 스카이 하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 시야 바깥으로 나타나는 우주에 나타나는 이런 하늘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하늘, 너의 하늘 이렇게 성경에서는 너의 하늘이야. 이거를 3000층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층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층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1차원의 세계에서 2차원, 뭐 3차원, 하나님은 7차원에 계시고 10차원에 올라가고 뭐.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다 끌어내려서 인간 일체로 임마누엘 시켰어요. 무슨 차원이 있어요?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차원이 있어요? 옛 사람, 지금 사람 차원이 있어요? 무슨 차원이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차원이요? 인력거 탄 차원이요? 그런 거를 인간의 차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임마누엘 돼서 함께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한 결과는 후손이 누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일한 결과는 또 후손들이 누리는데 어떻게 하면 공해가 없는 세상, 어떻게 하면 화평한 세상을 만들어줄까? 우리는 후손들에게 이러한 고민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예문을 들었습니다. 거기 참고 보시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이미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 아니고 지금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나? 그리고 이 얘기들은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배운 안에서 설명되어지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난해절이 없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런 거룩한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지는 내성이 이런 걸로 다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알 때마다 너무너무 맛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거 지금 다 앞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저 앞에 있는 글을 끌어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사야, 말라기, 스가랴, 요한복음, 다 저 앞에 있는 얘기를 끌어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요. 계속. 그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확인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흘러가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흘러오는 강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돼서 입을 열 때마다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친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야 니네 집까지 가면서 또 얘기를 했는데 못다 얘기해서 또 니네 집까지 가면서 얘기하고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옛날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마다 너무 사는 만나죠. 정말 우리 연목사님 말에 살만 납니다. 네. 아무쪼록 이런 세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 또 하나 더 있죠.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내 시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원수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 원수 있어 없어요? 이거 왜 없다 그럴까? 사람 속에는 악과 선이 있는데 그러면 있는 거지. 그런가요? 아기를 기르는 엄마들은 길러보면 알지만요. 원수가 어쩌고 얘기하면 엄마 원수가 뭔데? 이래요. 몰라요 여러분. 귀신 나와 귀신.
그러면 무서워하지도 않고 귀신이 뭔데? 그래야 네. 모르는 걸 막 만들어가지고 귀신은 이렇게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갖고 귀신이 잡아갖고 이러면 얘 머릿속에는 그게 있어서 밤에 자다 하고 꿈꾸고. 여러분, 꿈은 자기 영상이에요. 영상. 이런 꿈을 꿨든 저런 꿈을 꿨든 무슨 꿈을 꿨든 삭제. 아침에 일어나면 다 삭제예요. 아무 꿈도 꾸지 말고 하나님의 카드식 꿈만 꾸세요. 하나님 닮은 꿈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뭐 뒤따라와서 매일 목덜미 잡는 거 없거든요. 그런데 꿈을 끌고 오면 하루 종일 꿈이 내 뒷덜미를 잡고, 아이고 오늘 사고는 그 꿈 때문에 이렇구나 이러거든요. 옛날부터 꿈은 해몽을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그와 같이 이렇게 된 내용의 23글자 알파베트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3글자는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보시면서 익혀나가셔서 중급반에서도 알파베트입니다. 이제 알파베트가 성경상에 어떻게 접목되고 나가는지를 중급반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